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라기서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져 버리고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죄된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사실 이들의 상황은 나쁘지 않죠. 성전이 재건되었고 또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도 있었고 성벽도 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복이라 생각할 만큼 굉장히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있었고 절기도 지키며 이제는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괜찮아 보였던 때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부패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규탄하십니다. 주일 본문이었던 1장 6절에서 14절까지는 제사를 통하여 비추어 본 이 제사장들의 잘못된 모습을 규탄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눈멀고 병든 제물들을 갖다 바치면서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가라고 하며 이 예배를 굉장히 싫어하고 예배를 미루는 그런 코숨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질과 마음의 중심은 반드시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자 본질을 드러내는 도구였죠.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 예배를 싫어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형식에 드러나게 되니 저는 것을 가져와도 괜찮고 예배를 함부로 드려도 괜찮은 그들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참된 신앙의 본질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본질 없는 형식은 반드시 지향해야 되지만 마음의 중심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하기도 마음에 있는 것, 또 마음이 선한 이들은 얼굴에 미소가 띄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마음에 있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그 경멸한 마음들이 겉으로 만연히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월요일 본문 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레위 언약으로 비춰봐서 잘못되고 있는 제사장들을 두 번째로 규탄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언약은 레위 지파를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제사장의 책무를 감당함으로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로 서도록 앞장서는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레위 언약입니다. 거룩한 언약이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제사장 나라로 가기 위한 첫 발판이 바로 이 레위 언약인데 제사장들이 이 언약을 버렸습니다.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너희를 저주하리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향해 복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을 하나님은 저주로 뒤바꾼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민수기의 제사장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선포들, 이 복의 선포들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는 이 제사장의 축복의 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입에 뱉으면 뱉을수록 내가 저주로 바꿔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니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이것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거룩하고 존귀한 책임과 사명을 맡은 제사장들이 거룩에서 벗어나니 모든 복이 저주로 바뀌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을 제거해야 될 부분으로 취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부정한 것들은 제거하여서 버립니다. 불살라 버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것만 올려드리는데, 이 제사에 있어서 꼭 버려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제사장, 너희들을 내가 제거하여야 제사가 거룩하여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히려 죄악과 부정함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 죄악과 부정함이 백성들에게까지도 이어집니다. 8절 말씀,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 당시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여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아니하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달하지도 못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못하여서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사장들이 직분 감당에 실패하니 이스라엘 전체에 죄악이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시대로 가져와서 제사장을 리더의 측면으로 본다면 먼저는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앞장선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치 아니하고 그것에서 벗어난다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들이 깨어있도록 반드시 기도하고 그 리더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약시대에 와서 모든 믿는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본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사수하고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질서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제사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제가 최근에 우연히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발견한 것인데 갭투자 아시죠? 갭투자. 네. 어떤 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갭투자를 하여서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어리석다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와 방법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선한 백성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무시한 채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이 제사장의 직무를 교회로 본다면 우리 교회가 올바른 진리 위에 세워지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 얼핏 들으면 좋지만 교회의 문턱을 낮추다가 진리를 깎아내린다면 세속의 것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면 죄가 들어와도
괜찮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묻어버린다면 진리는 희미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자리는 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거쳐서 현재 차츰차츰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지요? 부활절부터 해서 조금씩 성도들이 몰려오고 함께 예배에 힘을 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또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고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각자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으로서, 또한 우리 교회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주님 주신 마음을 잘 지키고 날마다 주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기도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온가족 예배와 어린이 주일 행사가 있습니다. 날씨와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 가운데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처속 가운데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번 주일 어린이 주일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가족의 예배 회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신앙의 명가로 설 수 있는 복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이 주일 모든 예배와 행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날씨와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하나님 성도들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치료의 황선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말하지 못할 많은 문제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부분들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질병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을 딛고 일어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을 힘입고 아버지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먼저 일어나 주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 리더들이 또 우리 광영교회와 우리 조국교회가 하나님 제사장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같이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라는 창문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